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묵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딸 5 낳고 그리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깊은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기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경상도에서 딸 5 낳고 키워내는 일이 쉬웠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내가 낙동강 2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되었는지, 그리고 딸만 5 낳은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갖고 낙동강으로 걸어 들어가셨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해 마침 좀 가물어가지고 이 강물이 말이죠, 목에 찰랑찰랑 해가지고 그냥 건넜대요, 끝까지. 그래서는 내가 죽을 운명이 아니구나 하고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딸 5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 거죠. 2번이나 들어가셨다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기뚱으로 들었는데, 요즘에서 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제 50줄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었을까. 본인도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살려내고 남편을 지켜내고 또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한 거죠. 그렇게 다 품에 안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머니 위해서 주도 예배나 혹은 생각을 하면 눈물이 그렇게 앞을 가리더라고요.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지고 가는 상처, 인생의 무게가 참으로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가 어렵지요.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고 있고 또 참으로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계절의 바뀜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만난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할 때인 것입니다.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생각, 이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없었던 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상처는 아무로도 흉터가 남는다는 그 말처럼 이 마음의 상처는 아무로도 흉터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것이죠. 트라우마는 원래 방패를 뚫을 정도로 큰 상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 바로 트라우마예요. 지난 과거의 상처 기억입니다. 방패를 뚫고 들어올 만큼의 상처라 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또 상담을 공부하고 그렇게 25년 동안 목회를 해 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하나같이 지난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를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아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있죠. 그게 보면 먹이를 줄 때마다 총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군침을 흘리는 거죠. 침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블로프의 집에는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큰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 마리의 개가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몇 마리의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총을 울렸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훈련이 되어졌는데 그걸 다 잊어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아픔, 큰 슬픔을 맞게 되면은 지난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 기억들이 잔상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각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사건은 우리를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방법은 없을까?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없습니다. 상처를 입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던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이나 표정, 행동 때문에 또 나약한 내 마음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것을 견디는 법, 이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만약 내가 상처를 난 전혀 입지 않겠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되냐면 나는 사랑으로부터 도망쳐야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타인의 관심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 자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 상처받지 않겠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모임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로부터 그를 견디고 극복하는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 상처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혹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고 더 나아진 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그 상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아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해를 가질 때라야 우리는 이 상처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을 방법이 없다면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 버티는 법,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난 과거의 상처가 나를 절대로 현재의 나를 망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자. 사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지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의 본질, 상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진심으로 상처를 줄 수 없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쩌다 만난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인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 자녀, 연인, 그리고 친구로 인한 상처가 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진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빙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진 아픔,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착으로 인한 상처가 많은 거죠. 상담학에서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갈망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 버린 유년 시절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어요. 난 아직 더 이 유년 시절을, 청소년기를 더 보내고 싶은데 갑자기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군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집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직장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유년 시절, 청소년기에 더 많이 누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아쉬움이 그 마음을 사무치게 아프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다른 이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과거의 아픈 일이 잘 잊혀졌느냐 잊혀지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내 심장을 아프게 하고 숨이 멎는 것처럼 아프게 하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게 만드는, 혹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만드느냐, 그걸 통하여 상처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부끄러워서 수치심에 모멸감으로 치가 떨린다. 그러면 그 상처는 깊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억은 그냥 지나 보낼 만해요. 그냥 봐줄 만한 거예요. 아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랬지.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 어떤 건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있어요. 잊혀지진 않았지만. 근데 어떤 것은 숨이 멎듯이 그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나면서 나를 아픈 속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 생각을 하면 그 일은 이미 지나갔는데 내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도,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나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상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상처 입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상처 입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아픔을 당했구나.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개야, 너 아팠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그때 수치심을 느꼈구나. 너 자존감에 상처 입었구나. 너 부서졌구나. 먼저 그 상처를 인정하는 그 첫 단계를 밟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처 입은 나와의 대화가 필요해요. 나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아픔을 계속 느끼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또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너 지금 멈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돌보는 그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 입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나, 내 삶이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픔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그걸 통해서 나는 더 인생을 알게 되었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부분은 강하지만 이런 부분은 약하구나. 또 난 이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픈 상처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부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지만은 목사인 저조차도 사실은 어떤 때는 상처를 입어요. 아픔이 제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안고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제가 좋아하던 저자가 있었어요.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원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한번 만나서 내 이 아픔을 얘기하고 한번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시잖아요. 전도사인 제가 굳이 그분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량리역에 가서 태백 가는 열차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때 그때 제가 열차를 타서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새카매져 있더라고요. 제 생애에서 그렇게 새카매진 얼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제 몸 하나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천근만근이에요. 그래서 그 의자에 그의 시체가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태백에 도착해서 그래서 예수원에 가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눈이 제 허리까지 쌓여있는 그 눈 속에 제 몸을 탁 던져가지고 파묻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나에게 아픔이 있구나, 내가 좀 힘들어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살아야겠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처럼 같지만 돌아올 때는 제 두 다리와 두 팔에 힘이 솟는 것을 느꼈어요. 그 앞에 서서 보니까 제 눈빛이 돌아왔어요. 혈색이 돌아와 버렸어요. 이 상처를 직면해야 되는 거구나, 이 아픔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굴복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저와 같은 어떤 아픔을 당한 일이 있다면 그 아픔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은 일이 참 많지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받은 상처도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 받은 상처는 많습니다. 엄마는 요거 정도라면 아빠는 태산만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는 어떤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 상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슬픔, 내 아픔을 애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용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공간을 만나야 됩니다. 남자가 뭐 울어? 남자가 흘리지 말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눈물이잖아 하면서 우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뚝 우는 거 아니야? 왜 남자는 울면 안 됩니까? 울어도 됩니다. 울라고 하셔야 되는 거. 울어도 괜찮아. 남자도 울어도 괜찮아. 울 수 있는,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공간을 허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은요, 기도만의 골방이 아닙니다. 골방은 눈물의 골방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그렇게 해야만 애도가 되어야만, 충분히 되어야만, 그 슬픔을 충분히 느껴야만 어떡합니까?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천국 갔잖아.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된 줄 아세요? 천국 갔는데 춤춰야지 왜 울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 거죠. 한번 제가 그 묵상 칼럼에서 울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칼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저는 직접 못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장례 치르고, 자기가 30대예요. 30대 후반인데 남편을 장례 치르고 이제 돌아온 길이에요. 아이가 둘이 있어요. 키워내야 되는데 오면서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제 목회 칼럼이 나왔대요. 묵상 칼럼이. 거기에서 그 칼럼을 듣고는 너무 큰 위로가 됐답니다. 사실 주변에서 그런답니다. 집사가 왜 울어? 남편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천국 가면 울면 안 되나요? 이제 못 보는데,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데, 내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요. 슬프지요. 통곡해야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등만 토닥 해지고 그거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고 했구나. 그래, 그래도 살아야 돼 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다 대고 왜 우냐고, 왜 따지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슬픔, 아픔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은, 상처는 잘 보담아 줘야 되고 잘 다루어줘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덧나게 됩니다. 덧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주님의 품이 되어야 해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뭡니까? 상처 입은 이들을 품에 안는 것이요. 그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단죄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침묵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어둠 속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따스러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세상 속에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이 되어야 해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품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의 두 손이 되어다오. 나의 품이 되어다오. 그 품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게 되면, 지금은 그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따사로운 또 상냥한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속에서, 우리의 내미는 손을 통해서, 우리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헬레나오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사명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멸감을 겪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그 한 사람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품에 안고 여관으로 데려다가 약을 치료하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더 함께 하고 싶지만은 함께 할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보살펴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남기고 자기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상처 입고 그도 상처 입고 우리 모두도 지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받은 상처에 대하여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줄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나도 살아나고 또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거듭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께서 위로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는 그 치료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에서 당당히 서 있지만은 다 열입니다. 마음은 보드라와요. 약해요. 그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자로 또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투 안에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메어져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만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 기도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며 살려내는 그 소명의 길을 걷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